신화물 길목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강의 때 저희들은 어떤 존재들, 지적인 존재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. 즉 신의 존재, 신이 있다, 없다는 것은 일종의 신념체계이며 세계관의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신이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 신이 소통을 하느냐, 소통을 하지 않느냐 둘로 나뉘어지지요. 소통하지 않는 신은 인간이 스스로 그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. 참으로 어렵고 매우 힘든 과정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. 그 신,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존재,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 먼저 소통하시고자 하였습니다. 즉 소통하시는 하나님, 커뮤니케이션이죠.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소통을 하시고 급기야는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.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인간이 알아야 할 것만 소통하셨고 그 내용이 텍스트의 형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즉 소통의 도구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.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삶, 실존적인 필요에서부터 기독교를 한번 접근해 보려 하겠습니다. 우리 모든 삶의 고민들, 이 삶의 터전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 어떤 그 지적 질문에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답변을 주시는 분입니다.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아마 행복일 것입니다. 모든 인간은 정말로 행복하길 원하지요.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또 그 마음속에 어떤 깊은 병이 든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오늘날 현대인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보니까 한 4가지로 축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즉 이 4가지가 갖추어지면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대중매체와 상업 광고들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계속 세뇌하고 충동질을 합니다.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들이죠. 또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. 이것을 보니까 영어로 다 4P, P로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먼저 보니까 첫 번째는 pleasure, 그리고 두 번째는 prestige, 그리고 세 번째는 power, 그리고 네 번째는 property. 여기 스펠링이 잘못돼요. prestige. 이 pleasure는 바로 쾌락이지요. 먹는 것, 마시는 것, 성, 보는 것, 입는 것, 이런 것들입니다.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은 즐거움 누리기를 원합니다. 쾌락은 인간의 그 어떤 정당한 추구이면서 이 즐거움 없이는 살기가 힘들지요. 그러나 이 쾌락이 필요하지만 이 쾌락은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.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게 되지요. 또 그런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과도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쾌락이 인간을 훼손시키는 지경에 이릅니다. 이 쾌락은 인간에게 재미를 주고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요. 이런 주제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 한 개마다 아주 커다란 주제가 돼서 말을 해야 할 것이 많지만은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. 이 두 번째는 prestige, 명예라고 할 수 있지요. 아니 내가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아닌데 무슨 명예를 추구합니까?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명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름값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 즉 어디를 내가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필요한 존재다, 또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 내심 행복감을 느낍니다. 명예를 얻으면
참된 행복에 이를까요? 물론 부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. 그러나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하지요. 늘 그 진심을 알아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거짓이 화려하게 포장되어서 박수를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. 그래서 명예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기에는 부족하지요. 그리고 세 번째, 이 파워, 권력이지요. 힘. 뭐 정치가가 아닌데 권력이 필요할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. 그러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종되지 않는 정도의 힘을 이야기합니다. 보통 그 회사에 가면 모든 회사원들은 승진, 프로모션을 하기를 원하지요. 왜 그렇죠? 이 통제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물론 힘이 있으면은 뭐 자신감도 생기고 뭐 안전하다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힘과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조작하고 또 주인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또 경우에 따라 자신마저도 망가지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. 사실 우리가 보면 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격적으로 결함을 가지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이 프로퍼리, 재산입니다. 이 재산이 있으면은 이 세 가지를 다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물질에 물들여 있다라고 볼 수 있지요. 돈만 있으면 쾌락도, 명예도, 그리고 권력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세상은 이처럼 이 네 가지가 있으면은 행복해진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를 시킵니다. 특히 이 재력으로, 프로퍼리, 재력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. 내가 어떤 집에 사는가, 또 내가 어떤 동네에 머무는가, 또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가에 따라서 어떤 그 인간적인 품격이 달라지고, 뭐 건강도 돈으로 살 수가 있고, 미모도 돈으로 해결될 수 있고, 뭐 또 교육도 돈으로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. 요즘 또 뭐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말이 덕담이 되었지요. 그러나 이 돈이 사람을 참 편리하게 해주긴 하지만 진정한 그 참된 관계, 또 그리고 진정한 건강, 진정한 교육, 그리고 사랑, 이 모두를 돈으로 살 수는 없지요.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.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? 그렇지 않다면 사실 우리 안에는 이 네 가지 피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참 뼛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.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요. 이를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또 재미를 얻고 또 편리함 같은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행복의 근원이 되지는 못합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대두됩니다.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. 그 두 가지 조건은 바로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. 내가 누군가에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집니다. 이 연애하는 사람을 보세요.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? 아름다운 착각이라 할까요? 뭐 그렇게 보이지요. 물론 그 짧은 기간에 끝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어두워지기 시작하지요. 또 아이의 엄마를 보십시오.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워 보이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이들이 그 행복한 이유는 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거꾸로 또 엄마도 행복해요. 왜냐하면 그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이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더 크다고 말을 하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사랑 때문에 엄마가 사는지도 모릅니다.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엄마들이 어떤 큰 산고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이를 또 낳는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 부모님의 사랑은 참으로 원천적으로 중요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참 슬픈 일이지만
그 어릴 적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이들을 보면은 그 어떤 정서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.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진정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. 이처럼 사랑이 참 중요해요. 하지만 사람은 사랑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.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으면 행복해집니다. 아,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삶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.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. 우리 과거에 보면 어떤 조국의 독립을 이루고자 항일 투쟁을 했던 독립투사들 보십시오.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을 하였습니다.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바로 조국의 독립이었고 또 기꺼이 죽음으로 조국 해방의 미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. 물론 그들이 독립투쟁이 없었더라도 일본은 패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들이 싸우지 않았더라면 한반도의 역사는 잊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지도 모르지요. 이처럼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일에 바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. 물론 목적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. 과격한 종교나 국가주의에 세뇌되어서 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막 해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목적을 지니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 권력을 향유하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처럼 잘못된 목적을 지닐 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. 이처럼 우리는 잘못된 목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얻게 될 때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이지요.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목적입니다.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. 세상은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 이런 것들을 지니면 행복해진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하고 우리를 속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. 성경 속의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 행복해지고 가치 있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지요. 자,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더 깊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